오늘 우리는 1월 마지막 주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 하는 이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는 우리 한 해의 이 표와 연관된 주제였습니다. 사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자 되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는 전체적인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소설 이야기 하나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여자 작가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이성과 감정, 이런 책도 썼고요. 아마도 가장 유명한 대표작은 제가 스크린에 띄운 대로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여성 작가가 1800년대를 살았던 분이고, 그가 1813년경에 이 작품을 썼으니까 아마도 그 뒤로부터 이 작품은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드라마로, 영화로 그렇게 소개되며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작품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심리나 또는 결혼을 해가는, 결혼을 프로포즈 받고 또는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까지 이르는 긴 과정을 잘 소개했다 하는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해 이 소설은 강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 오해함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한다 하는 것이지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멋진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그런데 프로포즈를 받기는 받았으나 그가 느꼈던 첫 감정은 이 프로포즈하는 남자가 대단히 오만하다. 그리고 성격 심리를 공부했다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 느낌이 들어서 그의 프로포즈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서 나중에 그의 진심,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됐다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이 작가가 사람의 심리를 잘 분석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분석한 사람에 대한 심리가 제목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오만과 편견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이 번역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십시오. 영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어가 프라이드입니다. 타고 다니는 차 프라이드. 예, 차 이름을 프라이드라고 지었을 때는 오만, 교만, 이런 의미로 쓴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차 이름에 프라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에는 뜻이 자부심, 당당함, 자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영어 단어가 한편으로 보면 자부심이고 한편으로 보면 당당함이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를 조금만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교만이 되고 오만이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이, 이 단어에 대한 이 느낌이 이 소설 안에는 잘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설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양면성이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들었던 것이
주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 되기를 원하여서 말씀을 나눴냐면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었다면 또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서 진심으로 주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았다면 우리는 한 해 동안의 표가 나의 소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 속에는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여기 있는데 저도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자녀인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 속에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니 제가 거저 왔다가 그냥 세월만 보내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저를 보내셨다면 저를 보낸 목적을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열정이고요. 주님 저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주님이 쓰실 때 제가 주님의 도구로서 불편하지 않도록 제 자신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쓰임 받는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도 열정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 열정과 열정이 이어져야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난 다음에 너가 참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너로 말미암아 귀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열정을 낳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열매가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열정의 사람 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한 달 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열정에서 시작해서 열정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또 다른 열정이 나타나는 데까지 가고자 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시 주님 제가 열정을 지나쳐서 그만 오만하지는 않는지, 교만하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 제 자신을 살피기 원합니다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하더라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주님 혹시라도 제가 주님보다 지나쳐서 교만하거나 오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함께 주어져야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쓰시고 아니 쓰시고는 주님이 하신다, 나는 준비할 뿐이다.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 쓰시기에 원하는 대로 준비할 뿐이지 하나님 왜 저를 써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오만한 것이다, 교만한 것이다. 주님이 정말 쓰기 원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 쓰신다, 이 말씀을 함께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여서 나 자신을 준비하고자 하는 뜨거움이 있느냐를 물으시는 말씀이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는 쓰임 받고 있다 하는 오만함은 없는지 살펴보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전체에 대한 방향이 나누어집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고 있어,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밖에 없을 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열정이 없습니다. 이미 쓰임 받고 있는데
뭘 더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미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경고를 받으며 무슨 살펴보며 자숙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받고 있어, 내 삶이 어때서 이 정도 살면 괜찮지 뭐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그때부터 오만함이 시작된 것이고, 오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오만이 자랑이요 자부심일 수 있으나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준비되어 있다, 나는 이미 쓰임 받고 있다는 오만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쓰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17절, 18절 말씀에 이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사람을 암덩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청난 표현이 17절에 등장합니다. 여기 악성 종양 하는 말은 암덩어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하는 말마다,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해악스럽다, 다른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퍼져나가게 되는 암덩어리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개된 사람이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이 18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을 암덩어리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해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열정입니다. 문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에게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하니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다시 온다 하시는 말씀에 이들 모두의 관심이 아마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이 생각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사도가, 디모데 사역자가 사역하는 교회들마다 질문이 항상 이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을 때 사도들이 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하셨는데 나를 찌른 자도 나를 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주님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등장을 할 때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도들로부터 많은 전도자들이 대답을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함부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 그거 다 사라졌다. 이제 부활은 없어. 더 이상 부활은 없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지. 이단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단은 항상 답을 시원시원하게 전달합니다.
항상 그들은 답을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그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답을 알고 있다. 언제 종말이 올는지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다.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는지. 이렇게 하면 이단들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시원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팠구나, 뭔가 똑똑함이 있네, 이런 느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만 시원하게 하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지나쳐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아니했고 주님께서 계시를 날리시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단정 지은 것이고 주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버리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배우고자 했고 자기들이 발견한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은 있었으나 도리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차근차근 배우려고 하는 겸손은 없었던 것이지요. 사도에게,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들에게 어느 것이 복음을 따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오시지 않습니까를 겸손히 묻고 주의 깊고 깊은 뜻을 이야기까지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다. 주님께서 오시고자 하실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심판받아야 되는 줄을 깊이 이해한다면 주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고 기다리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데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질 못해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도들 안 가르쳐 주지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저한테 오십시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후메네오가 그러는데 빌레도가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라면서요. 사도들이 사실은 더 계시를 모르고 있는 것이라면서요. 그리고는 쏠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쏠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 뜨겁더라. 그 사람 이야기 듣는데 가슴에서부터 불이 나더라. 이단이라니까요. 틀린 것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정과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참된 준비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지요. 오해에서는 그것이 교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만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한민국 땅 안에만 자칭 예수라는 사람, 아니 예수보다도 더 탁월하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쫓아가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는지요. 그리고는 가서 한다는 얘기가 교회에서는 안 알려줬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분 이야기 듣고 보니 속이 시원하더라 그러면서 거짓 복음에 예수가 아닌 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희한한 일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이 아니고 나 자신의 성질을 따라, 기질을 따라 자기 시원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지요. 혹시 너 스스로의 열정, 너 스스로의 그 뜨거움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 좋은 것 하고 있으면서도 이름을 붙이기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 주님이 나를 들어 높여주셨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묻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
열정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안심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는 그런 열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행동을 안 합니다. 우리가 뭐 어디 성경 배우자 그래도 우리가 성경 배웁니까? 제자 훈련을 하자 해도 제자 훈련 안 하고, 저 김해 신학원 가서 공부하자 그래도 안 가고, 우리는 뭐든지 안 하는 스타일이 우리 교회 스타일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절대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애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안심 푹 놓으셔도 됩니다. 안심 푹 놓으셔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 청년 한 명이 새로 왔습니다. 청년 한 명이 새로 와서 수요 기도에도 참여를 하고 여러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낮 예배에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회장에게 물었어요. 그 청년 회원한 사람 새로 오던데 그 친구 전화번호 아니? 물었는데 안 알려주던데요. 아니, 어느 누가 새신자가 교회 첫 주, 둘째 주 와서 제 전화번호는요 010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를 6개월을 다녀도 8개월을 다녀도 내 전화번호 뭡니다 말하는 것을 새로운 사람이 말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가서 아이고 저희 교회에 오셨군요, 처음 오셨나요? 아니면 전에도 다니셨나요? 다른 교회도 다녀보셨나요? 물어보는 것이고 다가서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과 친해지면서 연락처도 주고받고 서로 집도 다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신앙 안에 유대관계가 돈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누가 새로 오셔도 우리는 저 사람 어떻게 왔대? 물어볼 뿐이지 직접 가서 인사하거나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교제를 나누거나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더러 안심하라는 말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없는 것 중에 최고 1번이 애살입니다. 애살은 없습니다. 새 가족을 맡든 무엇을 하든 어떤 애살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보시면 복도에 새로 오신 분들 사진을 딱 붙여둡니다.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사진을 붙여두고,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만큼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걸 붙여둬요. 붙여둘 뿐만 아니라 사진을 보면서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분이 이름이 이렇구나, 전화번호가 이렇구나 한단 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등모 형제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이 이 자리에 몇 분 계시는지요? 등모 형제 온 지가 몇 년인데 아마 내 핸드폰에 등모 형제 전화번호 없는 분 많으실걸요. 물론 담임 목사인 제 전화번호도 없는 분 많으십니다. 전화하니까 전화 바로 끌어보고 아, 목사님 좀 몰랐습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느냐면, 아니 목사님 적어도 우리 교회는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가지고 있던 열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가지고 있던 열정의 정체는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자 함이 아닙니다. 내 성질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해보고 싶고 깊이 파고 싶고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비밀을 헤쳐 풀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하지요. 그런 분들이 연구를 더 하지요. 그런 거 하면 어떤 분들은 실천하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한다 했으면 하는 거지, 사나이가 한번 한다고 했으면 밀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요 말만 하는 거 별거 안 좋아합니다. 한다 했으면 딱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재미 하나도 없으면서도 은혜 하나도 못 받으면서도 약속 하나 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말 하나 했기 때문에 밀어붙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거 좋아해서 파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결심한 걸 한다 하는 거 좋아해서 내가 말한 대로 작심하고 이루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동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자기 가슴에 끌리는 대로 구제도 하고 할 수 있겠으나,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원래부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한 번도 안 해본 거 주님 때문에 하게 되었다든지, 내가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주님 때문에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 보아서 해봤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성질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성질대로 밀어붙이고 내 편한 대로 할 뿐인 것이지요. 애살이 없는 사람이 여전히 애살이 없으면서 위로받기를 주님, 저는 적어도 교만하진 않습니다. 아니고요. 원래부터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막 나서면서 주님, 제가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아니고요. 후메네오가 그랬던, 빌레도가 그랬던,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이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숨기거나 감추거나 나타내거나 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이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만한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면 됐죠. 뭐 더 나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가졌던 이 열정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만큼 하면 됐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됐지, 내가 지금까지 보니 다른 사람들도 다 이만큼씩 하더라, 그리고는 신앙생활 끝!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열정이 생길래야 생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사용하실 것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이지요. 나는 이미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 구분조차 하지 아니한 채 떠들어대었던 후메네오나 빌레도나,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울 생각도 없고 배우지도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힘이 있냐면요,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목장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누는 거 하셔야 됩니다. 봉사도 하셔야 되고요. 어떤 때는 금식도 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거절합니다. 주님이 나를 빚어서 만들어서 일꾼 삼으시겠다는 그 어떤 말씀 앞에도 뜨거움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일에만 뜨거움이 나타나는 것. 그러면 오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열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이만하면 주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 성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오만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나는 답답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오만입니다. 아니, 이것은 교만이지요. 이 성경에 이와 같은 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19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정작 답답해 하시는데 우리는 답답할 것이 없다 말하는 이상한 일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19절 말씀을 곰곰이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곱씹어 읽으셔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막 흔들어댑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엉터리를 진리인 듯이 가르치고자 사람들에게 이상한 진리를 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큰일 났다, 이제 교회 무너질란갑다,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 이제 끝났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교회는 흔들리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흔들 일이 없대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18절까지 읽었고 19절 시작하면서 그 첫 단어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터가 견고하다는 말은 주님의 교회는 주인 되시는 주님 때문에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이단적 사상을 가진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 견고하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인까지 치셨다, 도장으로 확증까지 하신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명한 사실이겠습니까? 아, 교회는 흔들릴 일이 없구나,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 대하여 선언하신 바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진리의 터로 세우신 것이고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살아계신 이상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앞부분 이야기예요. 교회는 왜 주어졌느냐? 견고한 터로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기에, 주님께로부터 배움을 입기에, 주님께로부터 양육을 받기에 결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교회에 대한 주님의 뜻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이 앞부분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쁨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르실 때에 난 너 알아, 내가 너를 알기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너를 쓸 거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하시고 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청중으로 있거나 손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거기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아시고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 뿐 아니라 너희들 자신들 또한 불의에서 떠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쓸 수 있어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후메네오나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흔들어도 주님께서 그곳에
사도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집사를 세우셨습니다. 권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님이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실 것이므로, 주의 백성들을 이끄실 것이므로, 부름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는 한두 사람이 이단 이야기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불의에서 떠나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 나를 대신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 진리를 드러내는 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하나가 되는 일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걸 위해서 교회 세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동시에 너희들 알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너희들 이때 위해 쓰려고 한 거야. 그러니 너희들 자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불의에서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개의 모습이 한꺼번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등장하는 19절 말씀이지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니, 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표현하십니다. 그 비유로 표현하신 것이 어떤 의미냐면 20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필요를 따라 다 준비해 뒀다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터로서 온전히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금그릇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금그릇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사람은 금그릇을 담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이 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위해서 나무그릇을 딱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에 맞추어서 교회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준비해 두고 주님께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시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교회 안에 교인이라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귀한 성도가 있고 천한 성도가 있고 그렇다는데 저는 기왕이면 귀한 성도 되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본문을 이해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는 어쩌다 한번 쓰는 것이 있고 그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귀하게 쓰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다 한번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딱 쓰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편하게 막 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는 어떤 그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다 필요하다니까요. 손님 올 때 내놓는 커피잔 따로 있고 집에서 내가 마실 때 편하게 먹는 커피잔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귀하게 쓰는 손님용 커피잔만 필요해. 대신에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상황에 맞추어서 다 주님의 교회를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딱 쓰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성도도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쓰시려고 다 부르신 것이죠. 맞습니까? 주님께서 다 쓰시려고 불렀다.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게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쓸 때 쓰고자 해서 딱 예비해 놓은 것인데 정작 쓰려고 딱 봤더니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께서 어느 날 나를 부르시고는 너 기쁜 교회의 금그릇이야. 너가 금그릇이어서 자주 쓰진 않아. 그런데 필요할 때가 있어서 내가 딱 둔 거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 너는 금그릇이야. 딱 귀하게 쓸 때가 딱 한 번 있을 거야.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내 금그릇이래. 그리고는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끝나버리면 쓰임 받지는 않았으면서도 이미 쓰임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기쁜 교회의 목사로 너를 세웠어. 그래서 목사로 저를 세우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기쁜 교회가 저를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미 귀하게 쓰임 받았다 하면은 목사가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있는데 목사로 쓰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금그릇으로, 나무그릇으로, 질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할지라도 문제는 쓰고자 할 때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된 것만 감사한 거예요. 된 것만. 자꾸만 내가 무엇이 됐다는 것만 감사하고 쓸 수 있을 때 쓰여지도록 준비하는 것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그러면 기대가 도리어 실망이 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한국교회는 20절과 21절을 너무 오랫동안 착각해 왔습니다. 제가요 권사가 됐어요. 아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금그릇이 되었습니다. 은그릇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주님이 쓰시고자 해서 부르신 것이라면 쓰시고자 해서 부르실 그때에 쓰시고자 하실 딱 그때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됐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다고만. 내가 금그릇이야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그릇이야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거 아니?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언젠가 분명히 쓰실 텐데 주님이 나를 너라고 부르실 때 예 하고 쓸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슨 그릇이든지 간에 쓰고자 할 때는 기준이 하나라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 쓰지 더러운 그릇은 안 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끗한 그릇 쓴다.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 그릇을 용도에 맞게끔 그 순간에 맞게끔 귀하게 쓰신다. 그런데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안 쓴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때 진짜 귀히 쓰는 거예요. 금그릇이 귀한 게 아니고 진짜 귀한 것은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쓰시고자 할 그때 쓰임받는 그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앞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 저를 쓰시고자 할 때 깨끗하게 준비해서 주님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이미 목사 됐는데 뭐 내가 이미 이 교회 당회장 됐는데 뭐 위임 목사 됐는데 뭐 위임 목사 한 사람 자르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못 잘라. 노회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노회가 결정하기까지 쉽겠어? 이제부터 나는 목사야. 아무래도 내 죽을 때까지 나는 이 교회 목사야. 나는 아무도 나 못 쫓아내. 그렇게 하기만 하고 버티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귀하게 쓰느냐? 안 쓰지 않겠습니까?
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쉬운데 우리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세우셨대요. 장로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저를 장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장로로 임직받을 때 특별히 헌금도 하고 감사도 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아이고 장로 된 거 축하합니다. 이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따로 있는데요.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하게 쓰임받는 건 그 다음이라니까요. 그 다음이 뭐냐니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손에 사용되어지는 그게 진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럼 이 정말 중요한 귀함을 잊어버린 채 된 것에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됐으니 빨리 털기를 원하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자가 되었어, 내가 보다 더 귀한 자가 되었어, 그게 아닌데 자꾸만 착각하게 되니까 직분이 계급이 되고 된 것에만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실제로 해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의 집에 금그릇도 많아, 은그릇도 많아. 그런데 그릇 정말 많은데 정작 쓰임받는 건 누가 쓰임받느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또한 사용되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위로와 회복을 받아야 되는 동시에 여러분들을 쓰셔서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쓰시고자 여러분을 교회에 심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두 개 다입니다. 위로받는 것 동시에 위로하는 것, 견고한 터 안에 있는 것 동시에 여러분을 통하여 견고한 교회로 사역을 하는 것,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딱 준비해둬서 잘 썼다 하시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가 필요로 해서 주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긍휼을 주십시오 할 때는 우리의 열정이 엄청나게 폭발을 하는데, 주님이 너 금그릇이지, 이때 위해서 내가 너를 딱 세웠잖아, 금그릇으로 내가 너를 이때 쓰려고 해. 그러면 예,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때인 줄 몰랐는데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이래버리면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많은 경우에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쓰신다는 일에 나는 답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말고도 딴 사람 쓰시겠지 뭐. 꼭 저만 쓰셔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데 나는 답답함이 없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저는 평신도인데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저는 평신도인데 교회에서 사랑받고 위로만 잘 받으면 되지 뭘 제가 준비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희한한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금 질문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열정이 진짜 있는지,
주님 제발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뜨거움이 있는지, 그것이 나 자신의 높아짐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인 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주님 제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셔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제가 딱 쓸 수 있도록 준비할 터이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자꾸만 우리 꿈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금그릇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가가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인지, 주님 저가 주목받게 해 주십시오인지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꿈입니까? 귀한 그릇 되는 게 꿈입니까?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꿈입니까? 귀한 그릇 되기만을 원하여서 주님 쓰시고자 하는 일에 준비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들킨 것입니다. 그것은 오만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이지. 답답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음, 주님이 쓰시고자 해서 너 제발 깨끗하게 되어라, 너 자신을 좀 피우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제가 봐서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면 그래 할 거고요, 제가 그게 안 생기면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랍니다, 하던 대로. 그게 바로 교만한 거죠. 그게 바로 오만한 거죠. 그러나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는 인생만큼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꿈꾸는 그 삶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쓰임 받는 그것이 진짜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동의가 되셨다면, 그래서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야 쓰임 받는다 하는 말씀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깨끗하게 준비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고 자꾸 또 하나 오해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꼼꼼하게 보지 않고 자꾸 편한 대로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한 대로 보다가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려면 내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 된다 하시는 말씀 다음에 22절이 등장하는데, 22절 말씀에 그래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질문합니다. 깨끗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22절을 성적인 범죄와 연결을 시킵니다. 보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렇지. 아무래도 청년 때에 이 성적인 것에 대한 뜨거움이 크니까 아마 범죄도 많을 거야. 그래서 성적인 범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 탐한 생각 가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준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왜 위험하냐면, 큰 죄에만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는 희한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뭐 그리 잘못했노?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뭐 그리 잘못했노? 라는 말의 실체는 내가 7계를 범했나 뭘 했는데? 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계명은 좀 어겨도 용납이 되는 것이고 7계는 어기면 그것은 좀 곤란하지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성적인 범죄만 없으면 깨끗하게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을 마치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시는 말씀과 짝을 같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건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루어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로움과 평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그 질문합니다. 청년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음탕한 생각이나 성적인 범죄에 빠지지 않으면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혈기로 살고 있는 청년처럼 자기 좋아하는 것, 자기 기뻐하는 삶을 거기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덧씌우고 살아가는 것 하지 말고 주님 앞에 혈기를 내려놓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라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자꾸만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함이란 주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지 그가 하나님 앞에 청년이냐 노년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범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는 깨끗하니 안 하니가 아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느냐 나 자신으로 삼느냐 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라면 그는 청년의 정욕에 빠져있는 사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기 원하는 23절 말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청년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지요. 23절입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럼 청년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청년의 정욕이란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지도를 하려고 하면 싸움이 되고 마는 것이지. 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년들이 가장 나눔을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자기의 삶을 가장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자 청년이든 남자 청년이든 동일합니다. 자꾸만 감춰요. 자꾸만 숨겨요. 자꾸만 몇몇 사람하고만 이야기할 뿐이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한 회원으로서 삶을 드러내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밴드에 큐티 나눔 올라오는 그 글을 봐도 압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나누어요. 결혼을 하고 장년이 된 분들도 나누어요. 그런데 유독 글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청년들입니다. 거의 청년들은 올리지 않습니다. 이제 젊은 청년에서 조금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그때가 30 좀 지났을 때인데 요때는 또 올려요. 최상현 뭐 이런. 이제 그만큼 살아보니 교회 안에 한 회원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의롭게 같이 사는 것, 함께 사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들어도 청년의 정욕으로 사시는 분들은 내 삶을 공개하는 것도 싫고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도 싫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만 삽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결석을 해도 왜 결석을 하게 되는지 서로 소식을 나누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못 갑니다. 끝이지. 오늘 이만해서 제가 못 가게 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일 성수 온전하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걔 왜 안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뭐 왜 하려고 하세요? 이게 바로 변론을 하되 다툼하는 것이고 내 삶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청년의 정력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청년의 정력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냐 나이냐,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냐, 내 인생 주님 것인데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냐. 계속되지요. 23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에서도 25절에서도 26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항상 이 말을 해요. 목사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딱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확답을 원합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명하게 오른쪽 왼쪽을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아이고 바울 선생님, 욕을 하면서 가르쳐도 말 들을까 말까 하는데 무슨 온유함으로 가르칩니까? 욕을 하면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내 혈기지요. 목소리가 커야 잘 들을 것 같은 것은 내 혈기지요. 그런데 온유함으로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바뀌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변화시킬 사람 변화시키시니 맡기고 해보자. 그게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 결국 주님이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저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저하고 싸워서 제가 이겨야 저 사람이 내 말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들에게 찾아가셔야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온유함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이끌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꿔놓으실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께 다 맡깁니다. 결과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 자세를 취해야 주의 종이다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지요.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무엇이 깨끗함입니까? 무엇이 참된 준비입니까? 주님 저를 쓰십시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제 자신을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 쓰실 때 불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주님 쓰시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정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지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하실 뜻이 있으신지요?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나를 맡겨두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 쓰시기에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를 쓰시고자 하실 때 제 자신을 마음껏 쓰시도록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제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기쁜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모든 것 맡기며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